안녕하세요. 11월 11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11절, 젓가락데이 등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인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루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점이겠죠. 게다가 마이드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이 시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빼빼로보다 더 곧고 길며 달콤한 말씀이 들리는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어느덧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십자가의 참혹함이 있던 장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이 있던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기에 더 이상 어두움이 지배할 수 없었죠. 죽음으로 대표되는 절망의 시대에도 그 절망을 이기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부활신앙.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문화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무덤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시 관습에 의해 움직이거나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아침까지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부활을 알지 못했던 여인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죽은 자를 향한 발걸음을 힘겹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은 있었지만 사실 기대함은 없었던 상태였는데요. 다만 예수님께 대한 인간적인 예의 그리고 신의를 다하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신이 거기서 비롯됩니다. 무덤에 도착한 그녀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죠. 여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없어야 할 천사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때 무덤 가운데 찬란한 옷을 입고 있던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8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즉 부활의 경험은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11절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 말이 허무맹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조금 달랐는데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은 믿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그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이드라가 여러분의 상황 중에 사망 권세가 휩쓴 곳, 그곳에 말씀이 들리고 기억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이어서 13절에 보면 그 날에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허탄한 이야기로 판단하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었고 또 그분의 행적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감정과 현실을 바라볼 때 진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 없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고향 엠마오까지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신 줄 보지 못했고 목소리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빵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고 또 입으로 먹는 성만찬을 통해 오감으로 예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또 성만찬 때마다 매 순간 식사 때마다 여러분의 오감을 활용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36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엠마오의 두 제자들,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현실적으로 그곳은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찾아온 부활의 소식과 그를 믿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 예루살렘은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요, 절망 아닌 새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평화의 안부를 전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지울 수 없는 그 상처가 오히려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확신의 증거가 된 것이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진정한 평화, 에이레네가 예루살렘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현재 절망적이고 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해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며 부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말드라가 비록 귀로 들리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만나는 평화의 소식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누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는 더욱더 위축되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며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까지 함께 해주신 말드라 식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실 수 있는 분들 권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